오늘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느덧 우리가 6월 달에 와 있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빠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의 참된 의미,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 하면 사람들은 수많은 교회의 개수를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지체된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 개인도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인 성도들의 무리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교회가 있고 가정 교회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단들마다 총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그 어떤 조직적인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어져 나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의 어떤 우려 섞인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차세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그룹이 많은 교회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와 청년들,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유럽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교회가 지금 현재 되게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차세대를 위한 또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 때 그 교회가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며 또 어떤 교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십자가의 어떤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미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우리가 사실 유태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들이나 이방인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선민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표시, 할례는 사실 표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희가 선민이냐 구원받았느냐 이거의 표시인데,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내 겉의 모습에서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할례 받았다는 것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진정한 표시는 외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공존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랑이 제일 기본에 깔려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받아 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거듭났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인정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동조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얘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만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물로만 거듭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짜로 거듭났을 때에 외적인 삶의 모습과 내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외적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에게 보일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침례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교인들이 경험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고통과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빛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보다 성령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건 받지, 받기 싫은 것은 다 거절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의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작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작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악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욕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들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갈급할 때는 그 은혜가 받는 것에만 최우선을 둡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다시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이 병에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는 길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오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재가 내가 감사를 해야 되나?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해야 되나? 이건 기적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받을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 것도, 아프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고사는 해결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아주 비열한 자칭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로서의 정체성과 겸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꿀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에 있는 다가오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근심거리로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늘 처져 있고 늘 암울하고 늘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이가 건강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저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모습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기 원치 않으실까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존재인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고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을 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숨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둠과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만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거나 또 할례를 받았다는 표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권능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